선한 능력으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한 번 더 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태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게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광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광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한 번 더.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광에 만족하니.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광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한 번 더 할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윗겹어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윗겹어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윗겹어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윗겹어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윗겹포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윗겹포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윗겹포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윗겹포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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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아멘.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세상에 내 우리 위에 성령 드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세상에 내 우리 위에 성령 드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이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제약의 어둠 속 헤매는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어둠만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제약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어둠만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우리 목사님 말씀을 위하여 예수로 살기 위하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봉독합니다. 데오빌루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예를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오리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실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공부로 머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해되는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믿어져야 되고 믿어지는 것만 아니라 내 삶의 실체로 느껴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체험돼야 되고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내 거로 만드는 사람이 실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정말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사는 지혜가 어떤 게 지혜인지 부자 되는 게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되는 것이 최고의 지혜로 천국까지 가는 나사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길 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알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 실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실제로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을 정말 찾아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 그걸 보고 뭐냐? 보물찾기와 같은 거예요. 보물찾기. 자,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썼습니다. 누가 썼다고? 누가 썼다고? 누가가 썼어. 누가가 또 뭣도 썼지요? 옳지. 누가복음.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실력이 보통이 아니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누가복음을 썼는데 누가복음을 데오빌라라고 하는 로마의 아주 고위층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그것을 자세히 쓴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써놓고 이 사도행전을 쓰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여기에 2절을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에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공생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는 하늘로 승천하신 것까지 기록을 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 기록을 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에 모든 이 사람 저에게 다 나타나신 그 기록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약속했으니까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줘서 회개의 세례를 줬지만 이제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실 때에 여기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모여가지고 굉장히 부풀은 마음이야. 막 너무너무 부풀고 기대가 되고 뭔가 대박이 터질 것 같은 기대하심으로 충만한 거야.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그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행하신 예수님이 그 몇 안 되는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죄수가 돼가지고 채찍 맞으면서 능력도 하나도 행하지도 못하고 십자가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어. 제자들 기대는 어떤 거였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싹 넘어져 버리고 군대가 오더라도 죽어라 그러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해서 이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없이 채찍 다 맞고 등허리 찢어지고 머리에 가시가 써막 피가 줄줄 흘러면 너무 처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 죽으셔버렸을 때에 제자들이 믿던 예수님하고 전혀 다르잖아. 그래 너무 허망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니까 이건 완전히 사람의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잖아. 아니 죽었다가 기절했다가는 깨어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죽어서 그것도 죽는 거 어떻게 확실히 죽었어? 창으로 다 옆구리를 꽉 찌르니까 그 창이 쭉 빠지면서 물이 쭉 흐르니까 이거 시체만 나오는 물이거든. 아이고 우리 예수님은 진짜 죽었구나 해서 무덤에 장례 지내놓고 여러분 우리 한국 무덤 같으면 이제 한국 무덤도 이제 안 돼. 우리 여동생 수요일 날 가서 저 서울에도 없고 인천에도 없고 화장터가 사람들이 너무만 막 죽으니까 이 사람을 화장시킬 데가 없어. 알아보니까 저 원주에 있다는 거야. 원주 없으면 충청북도로 가려고 그랬어. 그 원주까지 가서 화장을 시켜가지고 이제 납골당에다가 딱 해놨는데 그러면 부활하고도 싶어 못할 건데 유대인 묘지는 이렇게 언덕에다가 동굴을 파가지고 동굴을 파서 거기에다가 시체를 놔두고 거기다 돌문으로 꽉 돌로다가 막아놓으면은 1년 정도 2년 정도 되면 이제 살이 다 썩고 이제 뼈만 남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그 돌문을 해놓고 들어가서 뼈를 다 추려가지고 이제 딴 데 묻어놔. 그리고 그 무덤은 뭐야? 공간으로 해놔. 왜?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으면 자기 가족 중에 죽으면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도 사람이 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큰 돌인데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머리에 그림이 그려집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니까 칼도 필요 없고 활도 필요 없고 아무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진짜 왕이 되셨어.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나라가 저 로마 군대에 얼마든지 물리칠 수는 주님이 살아나셨고 또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 다윗이 세웠던 왕국, 모든 주위에 있는 왕국들이 다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그러는데 주님 부활하시고 나니까 주님이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게 이제 시작입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궁금해서 물어보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주님이 나를
국무부 장관, 문화부 장관 막 세울 것 아니냐? 신다는 거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믿으면서 제자들과 똑같아. 뭔가 예수 믿으면 내가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못 고칠 병도 고쳐지고, 하여튼 예수 믿으면 뭐가 나에게 좋은 게 생긴다. 그런 기대를 걸고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있단 말이야. 제자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세우기를 원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느냐?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 기다려라. 세 번째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나타나고 너희들은 증인이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물어보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다 그 말이야. 아니, 물어보면 몰라도 그냥 그건 눈치채서 대답을 해야 줄 알아야지. 똑똑한 사람들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란 말은 뭐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기대를 걸고 정말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출신들이라고? 아이, 성경에 있잖아.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면은 저 갈릴리는 시골,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저 당진쯤 그런 촌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6월절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올라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하면 타지방에 지금 와 있는 거야. 예루살렘에. 그러면은 예수님 뭐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조건이 먼저 너희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장소야, 장소. 여러분,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진짜 받으려면 장소라는 개념에서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예루살렘이란 장소는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예요. 왜냐? 가나안 땅 중에 가장 중심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야.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어딘 줄 알아요? 배꼽이야, 배꼽. 배꼽이 가장 중심이래. 나 뭐 그냥 하는 얘기로 들었어요.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인 지역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하여 역사하실 역사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장소적 개념인데, 예루살렘이 제일 중요한 역사가 시작된 게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드리라고 한 곳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모리아산이야.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 드리는 장소로서 그곳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곳이 그곳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하라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지어 3일 만에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죄 졌는데 왜 죄 없는 내 백성이 죽어야 됩니까? 차라리 나를 치세요 하니까 천사를 통하여 너 저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모리아 땅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야.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는 그 장소, 은혜가 임하는 장소,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전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제사를 지어서 죄 문제 해결되는 모든 은혜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의 그 예루살렘은 가장 흉악한 곳,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 무너져야 될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부활을 하시니까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보고 거짓된 성전, 종교적 성전, 형식적인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인 예수님이 그곳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란 장소는 하나님이 다시 부활의 영으로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는 장소로 선정됐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는 데에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장소적 개념을 어디에다 둡니까? 그렇지, 교회.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모든 게 교회라는 장소적 개념을 여러분들이 내 모든 삶의 구심점을 둘 줄 알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라는 게 이루어지는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믿음이 큰 사람 적은 사람의 개념이 뭐냐? 교회를 얼마큼 자주 오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이나 매일 오는 사람이나 낮에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와 기도하는 사람하고 수준이 달라. 오늘 낮에 우리 김정희 권사님하고 이윤숙 권사님 기도하러 와가지고 엄청 큰 일을 하셨어요. 그 스피커가 얼마나 무거워. 아이고, 싣고 온 사람이 목사님이세요? 예. 사람들 없어요? 없는데. 이거 가면은 사람들 내릴 거 있다고 하는데 큰일 났네요. 그래 내가 우리 권사님 두 분 기도하고 있는데 오시라 그래야 돼요. 기도하는 두 권사님 오라 그랬니까. 아니, 권사님도 여자분이에요. 우리 장로교회는 권사님은 여자분, 남자분도 있던데요. 그건 감리교요.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말고 하나님 앞에 엄청 큰 봉사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라는 장소적 개념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로 이루어진 장소적 개념이란 내 확실한 마음속에 마음을 두어야 두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내 마음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라고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고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의 믿음의 눈을 뜨는 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적 개념이다. 장소적 개념이다. 신앙의 삶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구심점을 교회에다가 항상 둬야 돼.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어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째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기도했다 그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적 개념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장소적 개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 자,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 두 번째 개념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냐면은 제자들이 다 어떤 경험을 갖고 왔냐?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체험을 하고 실제로 모든 것을 이루어봤으면은 자기는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그릇이 됐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 내가 믿음이 뭔가 좋아지고 내가 많이 알면은 믿음이 좋아지고 그거가 똑같아.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알 수밖에 없는 게 너희들이 3년 동안 나를 따라하며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물 위를 걸어가고 진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역사를 보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도 했고 너희들이 모두가 다 보면서 초자연적 기적을 다 체험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힐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 주와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도 도망가 버린 거 아니고 3번이나 부인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아, 내가 배웠고 내가 알고 체험한 거 다 꽝이구나. 그걸 철저히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하고서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나도 가자. 7명이 다시 저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이로 옛날 3년 전의 직업으로 복귀를 했어. 복귀를 해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잖아. 새벽녘에 해변가에서 누가 고기 많이 잡았어? 아이고 하나도 못 잡았어요. 꽝이에요. 배 오른쪽으로 던져봐요. 그래 볼까요? 팍 던지더니 몇 마리가 잡혔다고? 153마리가 잡혔을 때 그물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움찔하니까 머릿속에 꽝 들은 겁니다. 아,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 땡기다 말고 바다로 풍덩 뛰어들어 막 바닷가로 나오니까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고기도 거놓고 떡도 거놓으면서 이제 제자들이 다 올라온 다음에 조반 먹어라. 그러는 가운데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요한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분명히 만났고 체험했는데도 왜 고기 잡으러 왔냐? 이유는 하나야. 왜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한 거야. 나는 나를 믿었는데 나는 뭐가 사람 나는 어부 될 수 있고 위대한 주님의 제자 될 수 있고 사람 살림을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 자기가 자기를 믿었던 곳에서 주님을 다른 제자들은 도망이나 갔지. 자기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런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미운 거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야 이놈아,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네가 뭐 무식한 놈이 뭐 큰일 하겠다고. 에이라, 다시 고기잡이나 하면서 살자. 그리고 내려갔던 게 뭐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한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뭘 알아야 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고 아무리 은혜를 주고 체험을 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나는 죄인일 뿐이야. 시간 지나면 도루묵이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 자기의 실체는 죄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아는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너희는 몇 날이부터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 정말 실감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줬거든. 요한복음 14장하고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그 성령님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지켜주기도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해주실 분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다. 보호해주고 은혜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으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가르쳐준 그 성령님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들은 그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실체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돼.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실패해도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 실패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면은 마귀한테 지는 거야. 우리는 실패했어도 뭐라 그러냐?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믿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무지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가를 스스로 알고 나 자신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도 되는 거고 도움도 받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고 봉사도 하는 거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란 걸 알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 속에 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줘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여기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설명해. 권능이 임한다. 권능이 뭐냐? 권세와 능력이야. 권세와 능력. 마귀는 능력은 있어도 권세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 이거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권세와 능력.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말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잖아. 그래서 권세와 능력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주면서 그 권능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누리고 실체를 이루어 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이때부터 나갈 때 이미 예수님은 사망권세리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놓으신 거야. 이제 이뤘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에 대한 인식, 지식, 능력이 보여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체험돼야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 성도 오늘 너무 중요한 설교하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이루어져.
실체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도 내 속에 성령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느끼지를 못해.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은 그림으로 보여준다 그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 광야로 인도했어. 광야에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농사도 못 지고 낮에는 막 그릇 뜨겁고 밤에는 춥고 도저히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백성을 이끌어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하고 만나 주고 메추라기 주고 생수 주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데 백성들이 거듭나지 않고 성령을 못 받으니까 조금 자기들의 생각들 안 되면 뭐예요? 원망, 불평, 낙심, 또 노예 생활했던 게 그리워져 애굽으로 돌아가자. 요게 다 뭘 말이야? 우리 속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루어졌어도 우리 속에 성령이 없으면은 죄인인 내 생각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없는 거야. 이 세상이 뭐가 되냐?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거야. 제가 간증했잖아요. 청년 때 처음으로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저녁 10시쯤부터 기도원에 가서 붕괴 끝나고 산에 가 기도하는데 한 2시간에 나고 눈을 뜨니까 해가 저기 떠 있어. 완전히 시간을 초월하는 가운데 기도했는데 눈을 뜨니까요. 세상에 바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무들이 손을 흔들며 찬양하고 하늘에 구름이 찬양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란 세상이 실제가 보이더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데 왜 세상이 힘드냐? 죄가 있는 것만큼 악한 영이 있는 것만큼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게 세상인데 정말 우리가 성령이 내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충만해지면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실체가 보여지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이 나타나면 너희들 실체가 하나님 나라다. 너희들이 보는 게 하나님 나라다. 너희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다.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하면서 계속 세상 살려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야. 이해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이미 밖에는 이루어지고 있어. 완전히 이루어져 있어. 마귀는 쫓겨나고 죄는 없어져.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보여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누려져야 되고 체험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권능이에요. 권능. 권능에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나타나.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셔서 이루어진 권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적 권능이라 그래. 내적 권능. 마음속에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 그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기쁨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어도 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가 믿어지는 거는 성령이니까 임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마음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내가 맛보지 못하는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 또 감사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 갈라디아 5장에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야. 그게 권능이야. 그걸 내적 권능이야. 뭐요? 사랑과 희락,
뭐 평안 그 있잖아. 9가지 열매,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내가 외웠는데 지금은 안 내주네. 이게 9가지 열매가 내 속에서 누려지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은 정말 간단히 말하는 감사할 때 기쁨이 나고 기쁨할 때 자족이 나고 자족할 때 행복해지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 성령의 권능 속에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실체 속에 이루어진 사람이야. 여러분, 그리고 외적 권능이 뭐냐? 귀신 떠나가고 죄가 소멸되고 묶여있던 질병에서 해방되고 문제의 악한 영들이 제거되는 이게 나타난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외적 권능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금요 기도하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권세를 받은 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예수 이름의 약속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귀신도 떠나가고 마귀의 역사, 모든 질병, 가난, 저주 이런 게 다 떠나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이루어진 거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누가복음을 통하여 누가복음을 통해 보여준 예수님의 역사가 실체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이룬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증시켜 나가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보다 내적인 상태예요. 우리 육신의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얼마 안 가면 또 그냥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를 가지고 행복해지려는 생각은 바꿔야 돼.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야. 그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진짜 남들이 볼 때 불행한 것 같아도 나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야. 근데 성령의 역사를 못 누리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야, 참 저 사람 정말 너무 좋겠다. 어떻게 저게 자식이 잘 될까?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에서도 이겨나갈까? 그런데 막상 본인은 아이고 나는 불행해요. 나는 정말로 고통스럽고요. 맨날 그러고 있어. 그는 성령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누가 계시는 거야? 마귀가 계시는 거겠죠? 마귀는 속이는 거니까. 마귀는 속이는 거잖아. 거짓, 욕심, 인간관계 파괴, 살인. 요 세 가지가 마귀 속성이니까 우리는 이제 영의 사람쯤 되면은 자기를 진단해 볼 줄도 알아야 돼. 아, 내 속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은 모든 게 감사가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되고 평안이 되고 이게 내적 충만이야. 성령 충만. 그런 사람은요 남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너무 걱정스럽다. 저 사람 어떻게 살지? 근데 막상 본인은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게 진짜 능력이야. 근데 마귀한테 잡혔대요. 저 사람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데 본인은 죽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야. 여러분 오늘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 실체 속에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럼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기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 기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 며칠간 기도했죠? 열흘 동안 했어요. 열흘 동안 작정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한 건데 그게 열흘이 된 거야.
왜? 오순절날이 열흘 후에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열흘 안 되더라도 이 시간에 성령의 가장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오늘 저녁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냐? 첫째, 기도를 할 때에 내 죄와 허물이 씻겨지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 죄와 허물이 씻겨지는 기도를 회개 기도라고 하지만 여러분 회개라고 아까 할 필요 없어. 내가 감사하면은 저절로 내 속에는 죄와 모든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씻겨나가고 도망나가고 청소가 돼.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면 100% 은혜잖아. 100% 은혜잖아. 조건부가 없잖아. 그러니까 은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기도하고 은혜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돼 있는데 그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몸을 내 생각과 마음을 치료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 훈련 중에요 제일 중요한 게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요. 큰 소리 못 내면요 내 생각에 묶여 있는 거야. 그리고 마음에 묶여 있어. 이게 소리란 게 뭐냐? 내 영이야 영. 그래서 방언도 영의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크게 나와야 돼. 부르짖는 소리가 크게 나올수록 내 영이 치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내 귀로 들어야 됩니다. 내 귀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그 성령이 그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는 큰 소리로 기도를 해야 돼.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에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예루살렘이란 장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이유 세 번째는 그 방법은 기도다라는 세 가지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어마어마한 대박 터뜨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어서 속에 들어가는 기쁨을 체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